사람들이 모이면은요, 보통 자랑을 해요, 자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은근하게 자랑이 나옵니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자랑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나도 그렇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만나도 그래요. 목사들이 모이면 어떨까요? 보니까 똑같아요. 그 주제나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모여서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모이면은 은근하게 뭐 정보를 나누어 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뭐가 묻어나는 거예요? 자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은근하게 혹은 아주 뭐 저돌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예,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일주일에 뭐 3, 4일을 짐에 간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몇 파운드짜리도 들고 알통도 이렇게 울룩불룩하고 그러면서 운동하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운동 좀 하라고. 뱃살을 좀 빼라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자기가 하는 것 중에서 뭐예요?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자랑으로 흐를 때가 있더라. 그럼 보통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 나도 운동해야겠다. 혹은 나도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부지런해야겠다. 나도 노력해야겠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반응하면 좋은데 적지 않은 분들 중에 뭐예요? 약호가 죽죠.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말문이 막히고 그 자리를 뜨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또 다른 주제로 빨리빨리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 같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남이 잘하는 것 이야기 듣고요. 남이 잘 되는 거 이야기 들으면은 아, 잘했구나, 잘났구나, 축하한다 이렇게 해주면 돼, 좋은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자격지심, 열등감이 생겨서 듣기 싫은 거예요. 다시는 그 자리에 있기 싫어하고요.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듣기 싫은 거죠. 여러분, 자격지심이 뭘까요? 나에 대한 것, 혹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늘 부족하다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남들하고 비교가 되어지고요. 내 안에 어떤 기대치, 내 안에 어떤 뭐 야망이나 비전이나 욕심이나 내 안에 있던 마음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들. 거기에 못 미치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이게 계속 방치되어지고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강화되어지다 보면은 우리의 인격을 병들게 하고,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 자격지심이 많고 또 열등감이 생기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방어적이게 되어지고요.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태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격지심이 있고요. 열등감에 늘 언제나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그죠? 내 안에 왜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감이 생기겠어요? 그것은 왜곡되어진 근거 혹은 왜곡되어진 기준, 왜곡되어진 그런 관점에서 나를 왜곡되게 평가하고 왜곡되게 판단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런 잘못된 기준, 출발부터가 잘못입니다. 왜곡되어졌어요. 그걸로 나를 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진단할 수 없는 거죠. 왜곡된 시선, 왜곡된 기대치, 왜곡된 어떤 관점으로 나를 이렇게 보고 뭐요? 왜곡되게 평가하고 왜곡되게 판단하게 되어짐으로 따라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격지심, 열등감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자격지심이 있다는 거 알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열등감이 있다는 거 압니다. 컴플렉스가 하나쯤은 다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권력이 있든지, 인기가 있든지,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하나쯤은 뭐가 있어요? 자격지심,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신 안에 그런 문제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안에 늘 언제나 성질이 튀어나오고요.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이렇게 딴 데로 튀는 거죠.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열등감, 내 안에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 자격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도 받고요, 심리치료도 받고, 이런저런 좋은 책들도 읽고요, 좋은 음악도 듣고, 자기 마음을 수련하는 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죠. 적극적인 생각을 하려고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치유 방법이나 심리 기법이나 상담 기법들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언정 뭐예요? 예? 근원적인 것을 치유해낼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여전히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격지심이 있고요,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사단이, 그죠?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자격지심, 열등감을 숙주로 삼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삼아서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황폐화시키는 하나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늘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기대치가 어떤 나의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뭐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누가 가장 잘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정평정가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곡되어진 정보에 따라 왜곡되어지고 상처 입은 그런 마음, 감정에 따라 내 스스로를 볼 때 오늘은 괜찮으니까 그때는 막 하이퍼 돼가지고 방방 뛰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보니까 내가 봐도 한심하니까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귀찮고 자식들도 귀찮고 좋은 것들 다 귀찮은 거예요. 다 짜증나고 그죠?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병든 감정에 매여 있는 거죠. 자신의 병든 자아에 여전히 종로를 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서 그게 객관적인 줄 알고요. 그것 따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처량해 보이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돈이 있고 혹은 건강하고 병들고 내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 그죠? 내가 처음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규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진짜 잘나고 정말 행복해야만 하고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쏟고 사는 거죠. 쏟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보다는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것들을 이루고 성공했고, 이것들을 경험했고,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고요,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다른 왜곡되어진 그런 기준이나 그 관점으로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자신도 불안한데, 그죠? 내 인식 자체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그런 기준 따라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다 보면은요, 그 병든 자아로 출발해서 결국 왜곡되어진 정보와 왜곡되어진 잣대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면은요, 스스로 좌계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자격지심이 열등감에 거듭게 되더라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노릇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자식 노릇 하던 때가 있었어요. 육체의 정욕의 그 종노릇 하며, 그죠? 탐욕으로 찌들고, 죄로 찌들고요.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 오늘 에베소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지는데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모든 걸 죄 덩어리죠. 죄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쓰고 누리고 사는 것 모든 것이 뭐 죄 덩어리, 죄 행위 내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한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때려 쏟아 부으셔서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죽으심으로 그 아들이 그 생명을 버리고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진 그 사랑을 그냥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하면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치기만 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준비된 모든 사랑의 그 은혜의 구원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게 되어집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후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믿습니까?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값어치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살 때 얼마의 값을 매기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죠? 100불을 줬으면 100불짜리고요. 1000불을 줬으면 1000불짜리고요. 10,000불을 줬으면 10,000불짜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뭐를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생명값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다, 존귀하다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몸에 거하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만 정해지면은 늘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슬며시 스물스물거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듣는 대로 우리 생각이 영향을 받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에는 성령 충만한 것과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여서 잡생각이 들지 않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만 예배 끝나고 이제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뭐가 들어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본질인 것처럼 여겨져서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네거티브한 그런 마음들이, 염세적인 그런 생각들이,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열등감으로, 자격지심으로 내 안에 이렇게 교묘하게 반응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이죠. 평생 그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평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고요. 나의 부정적이고 나의 병든 자에 오르는 그런 감정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을 삼고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를 평가하고 바라보면 되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보면은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존재라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생긴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누가 전도했기 때문에 혹은 이런 크리스찬 패밀리에 태어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연하게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진 이 일은 언제 결정이 난 거예요? 언제부터 결정이 났다고 성경 말합니까? 곧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증명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서는 뭐예요? 모든 것이 부패하게 되어졌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졌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계획하는 것이나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먹고 마시며 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선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의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거룩의 그 기준에서 볼 때는 뭐예요? 모든 인생이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멸망하기에 합당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뭐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뭐 바나나든지 뭐가 있어요? 딸기. 제가 딸기 좋아하거든요. 바나나. 이걸 바나나 껍질 까서 이제 먹으려고 하다가 옆에 이제 지나가다가 그 변기통에 톡 빠졌네.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거 뭐 보니까 좀 깨끗한데 좀 옆에만 떼고 먹으면 되지 뭐. 그래 먹는 사람 있습니까? 직접 드시겠어요? 웃으시네.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먹죠. 당연하죠. 그래도 요즘은 수세식이니까 그래도 뭐 가능성은 있을까요? 안 보니까 먹을라나. 누가 먹겠어요? 그죠? 이미 오염된 거예요. 만약에 옛날에 퍼세식에 그 똥통에 많이 빠졌다. 아무리 비싼 음식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빠졌는데 건져서 좀 씻어서 뭐 비누로 씻어서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이미 오염된 거예요. 오염됐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염됐어요. 그 먹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조금 뭐 고쳐서 조금 뭐 이렇게 새롭게 씻어서 닦아서 쓸 수 있느냐? 못 쓸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구원받을 인생들을 장세전에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요. 구원의 일들을,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시켜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그죠? 이런 시간과 공간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흘러가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조명케 하셔서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서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이랍니다.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셔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 만들어 주셨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미 주신 거죠. 또 빚어 가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온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것으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영혼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내 노력이나 내 실력이 아니라 이거는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은혜, 전가되어지는 의. 그게 칭의라고 합니다. 칭, 법정적인 용어죠.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나뉘어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뉘어 주셨어요. 믿도록 하시고요. 깨닫도록 하시고 받아들이도록 하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볼 때 아유 목사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이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잘못을 많이 했는데요.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정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켜 주신 거죠.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성도의 정체성 살펴보고 있죠. 내가 누구냐?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이 앞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죠. 칭의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도 과거형으로 되죠. 하셨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뭐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소셜 포지션이라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선이라든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딸은 안 됩니까? 여기 말은 뭐예요? children을 이야기해요. children. 그죠?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교회는 막 아들들만 딸은 안 됩니까?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들, 딸 다 자녀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물어보잖아요. 드라마, 영화 대사가 있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누구고? 이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영혼들을 구원하시느라 지금 정신이 없으신데 여러분 아버지 누구십니까? 돌아가셨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누구? 한국에 계신데. 물론 맞죠.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누구로 말미암아?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도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재벌이나 권력자를 아버지로 둔 그거에 비교할 수 없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뭘 해? 아이고, 오늘은 뭐 먹나? 오늘은 뭐 마시나? 무엇을 입나? 어떻게 살아가나? 앞으로 어떡하지? 아, 참. 네? 어떻게 옛날에 제 섬겼던 교회 목사님. 이럴 때 지리산 박달나무 방맹이로 그냥 한 대 후려쳐 정신 들게 해야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한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맞아야 돼요. 우리가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집어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왜 그러냐, 너 좀 정신 차려라.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왜 열등감에, 왜 자격지심이 그 웬 말이냐? 왜 거기 휘둘려?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평가하는 그게 뭐 큰 일이냐? 네? 안 그래요? 돈이 좀 있으면 어떠고 없으면 어떠냐? 너가 좀 건강하면 어떠고 좀 병들면 어떠니? 너가 키가 좀 크면 어떠고 작으면 어떠냐? 뚱뚱하면 어떠고 좀 날씬하면 어떠냐? 예? 자녀들이 좀 말 잘 들으면 어떻고 좀 자녀들이 쏙쏙이면 어떠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가 가장 크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찾으면은 뭐 먹죠, 하나님? 어떻게 살죠? 주님이 하도 답답하게 생각하시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왜 모르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것, 그 관점에서 너희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죠? 속는 거죠. 속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병든 자, 병든 자아로 인한 이 부정적인 감정들, 내 안의 상처로 인한 그런 것들이 스며시 고개를 들고 살아서 꼬물꼬물 쪼물쪼물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좀 먹는 거죠. 아이고, 너 큰일 났어. 너 어떡해. 네 동기는 한국에서 2,000명 데리고 목회하는데 네 어떡해. 어? 어떡할래? 저는 그러면 그래서 와. 그래서 와. 어쩌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게 큰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아까 한 성도님이 저보고 어디 가서 살고 싶냐고 해서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요. 때려야 돼요. 그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본심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자리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나 봐.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고. 예. 저는 9년 전에 8년 전에 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40년을 제가 모세처럼 믿겠다고 했는데 그때 말하고 나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굴까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으셨던 것. 이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그는 누구죠? 그는 하나님이고요. 사랑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정하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되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귀 안에, 사단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 정체성의 자리는 어디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존재적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생긴 것은 이래도요. 우리의 모습은 이래도 이 교회는 누구 안에 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분 안, 그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했다는.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이만이나 문성명이나, 예? 그 어떤 다른 교주나 혹은 훌륭한 목사님이나 뭐 어떤 선지자나 아닙니다. 누구 인간의 이름을 대는 건 다 이단입니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아주 성령 충만하고 아주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우리가 받는 은혜는 누구 안에만 있습니까?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복은 누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령하고 자기가 기도 많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빚어가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 주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 거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하는 일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당에서 주일날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가 어디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요. 운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목사님,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는 그냥 예배 시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생각을 한다면은 뭐 교회 올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세상에 거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요. 예배할 때는 예수 안에 거했다가 집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세상에 가서는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그냥 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거죠.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취약함을 노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물고 뜯고 할 거 뭔지. 부정적인 정보가 유입되어질 때 뭐예요? 내 안에 믿음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내 안에 열등감으로 자격지심으로 작동할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물고 뜯는 거예요. 에이, 교회 다니더니 잘한다. 그래. 10년, 20년 믿어봐야 그거지. 그래. 그래. 아이고, 네 목사, 목회한다고. 아이고, 이게 네 수준이야. 말하는 거예요. 누가 공개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소금도 뿌리고요. 아프게 찌르고 뜯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어쩔래? 말하세요. 네가 볼 때는 내가 한심스럽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볼 때는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뭐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빚으셨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다.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 가운데 하나 된 몸이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신다. 나는 그분의 지체다. 어쩔래? 여러분, 사단이 열등감을, 자격지심을,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딱 주면은, 아이고, 그래. 하면서 또 밥도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아이고, 나는 이런갑다. 이러지 마시고, 그러시면 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쩔래? 어쩔래? 그래서 와. 그래서 와. 대항하세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말씀 따라.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존재야. 네가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뭐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시켜준 존재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 이제는 나는 세상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주님과 한 몸 이룬 존재다. 이 사실을 여러분 들고서 사단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향해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싸워서 이겨야죠. 질질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뭘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날마다 올라올 거예요. 집에 가면 또 생각이 올라와요. 그럼 그걸 보고 어쩔래? 그래. 와, 그래서 왜? 성도의 정체성이 뭔지.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서 여러분 바르게 판단하시고 바르게 평가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 믿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이런 병든 자 때문에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부정적인 생각이 휘둘려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이럴 때 주님 마귀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에 따라 성도의 정체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존재,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따라 믿음으로 화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대항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따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 병든 자, 그러지는 나 하면서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했던 모든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왜곡된 시선과 병든 자의 모습대로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가 더 크게 보였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지가 더 크게 보였고 내 마음의 원함과 소원이 내 어떤 자아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나를 평가하고 기대치 못 미치면 좌절하고 절망했던 어리석음 하나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나됨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나 어떤 존재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고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날마다 말씀으로 진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로 믿음의 입술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결정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참소나 정죄나 비하를 끌어오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축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여 말씀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길을 승리하며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어주시고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병든 자로 인해서 때로는 자격지심으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시달렸던 모든 어리석은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병든 자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잘못된 왜곡된 가치나 판단이나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본성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길을 기울이며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